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우리 2025년 저희 교회 표 말씀이죠. 오늘 22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 그게 뭐라는 거죠?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이런 표로 저희 교회 표를 정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쓴 배경, 이유가 있겠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이 땅에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복음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그 뒤를 이어서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거죠. 이제 막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뭐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고 어떤 교회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지 아무도, 왜냐하면 이제 막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쓴 성경이 에베소서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우리 더이음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된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죠.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말은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아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교회 안에 사람의 숫자도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몇 명 모이지 않을 때는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다 문제가 있고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어느 모임이든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모임에는 반드시 뭐가 생기기 마련이죠?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초대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그전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지적하는 문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담이 가로막아서 서로 교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에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을 선택한 선민이 우리다, 이런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유대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한 선민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 민족만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고 우리 민족에게만 성전을 허락하셔서 우리 민족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자부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유대민족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소유하고 있는 특별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 유대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정말 똘똘똘 뭉쳐있는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 안에 이 유대민족과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몇 명 모이지 않을 때는 괜찮았는데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견고한 담이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민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하고 이방인들을 너무 업신여겼죠.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했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지옥의 땔감 정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유대민족만을 구원하시고 유대민족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극단적으로 구별하고 싶어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할례라는 표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려고 했고, 성전 안에서는 1.5m 정도의 높은 견고한 담을 쌓아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를 철저하게 구분시켜 놨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들 뜰까지만 들어오고 성전 안에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의 뜰과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 경계선에 1.5m의 견고한 담을 쌓아서 철저히 구분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에 팻말 하나를 붙여놨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이방인이라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하고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래서 성전 안에 쌓아놓은 그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분리시키는 강력한 벽이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도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 견고한 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 막힌 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풀어가고 있는가? 먼저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중간에 막힌 그 담을 뭐 하셨다 그러는 거죠?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견고한 담이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도 그 죄의 담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그 죄의 견고한 담을 어떻게 하셨죠?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할 수 있게 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성전의 그 견고한 담을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죠? 허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걸 모르고 아직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견고한 담을 쌓고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를 뭐하게 하는 거죠? 헛되게 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흘려 막힌 모든 담을 다 허무셨어요. 그래서 생긴 대표적인 은혜가 뭐죠?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나타난 거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에서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그 담을 허셨으므로 나타난 첫 번째 은혜는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구원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켜 너희들만 구원받는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너희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17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죠? 가까이 있는 너희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은 뭘 전하시죠? 평안을 전하셨고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뭘 전하셨죠? 평안을 전하셨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뭐라고 권면했을까요? 이방인들에게는 11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육체적으로는 누구라 그러죠? 이방인이요. 12절에 아주 심각한 말을 하죠.
너희 이방인들은 누구였냐?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 너희들, 우리들이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너희들은 누구였다고요? 그때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밖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었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임했을 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죠?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노아의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탁월하고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서도 구원의 방주에 밖에 있었다면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어서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들이 우리였다라는 거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32,500가지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이 등장하는데 그 축복의 약속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우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혀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는,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탄테의 신곡에 의하면 지옥의 입구에는 일체의 소망을 버려라. 지옥은 아무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언약 밖에 있었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지옥과 같은 아무 소망이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없는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었는가 이방인들이요?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화목해 하셨다. 하나님과 화목해 했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화목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의 권석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그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요 거룩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막힌 담을 허무셔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화목해 됐다면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하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모여서 선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15절에 한 세 사람, 즉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셔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하여 허락하도록 서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만든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 결론이 뭐죠? 교회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함께 성숙해 가고 함께 그 믿음이 자라나는 곳, 그것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답이 없어야 돼요. 교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벽이 없어야 되고 차별이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민족이나 혈통이나 직업이나 특히 요즘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인 이념의 벽이 교회에는 없어야 됩니다. 나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고 너는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냐?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 이런 구분도 없어야 돼요. 우리는 고향이 같은 사람이니까 함께 뭉쳐야 돼. 이런 것도 교회는 있어서는 안 돼요.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누군가와 벽을 쌓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는 무서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를 대리석으로 막 으리으리하게 거창하게 지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아니면 숫자적으로 많이 모이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지식인들이 많거나 전문가들이 많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아름답게 보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아름다움은 하나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 교회를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보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권면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함께 성숙하고 함께 자라나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자라나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첫째는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해 뭐라고 권면하죠? 너희들이 누구였는지를 항상 잊지 말라. 너희는 이방인이고 외인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무할례당이고. 이건 무슨 말이죠? 다 죄인이었고 병자였고 부족한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이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온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 너희는 철저한 실패자라는 거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그토록 너희를 사랑했고 그토록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토록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었지만 끝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철저한 실패자들, 그게 너희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잊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죠?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했던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예수님이 왜 그토록 바리새인을 싫어했죠?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구분했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의인이다. 예수님이 정말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고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헌신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교회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기 전엔 다 구주의 불능의 죄인이고 무능한 인생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 중에 괴수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둘이 한 몸이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중심으로 모여야 되죠?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돈 많은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도 안 되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도 안 되고 교회는 항상
항상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듯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옛사람,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도 죽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돼야 될 때,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는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으로 하나 되심을 의지하라는 거죠. 18절부터 22절까지는 성령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요 모퉁이 돌이 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연결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건물로 지어져 가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라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고 교회는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온전히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모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제 목사님들 동기들 모임이 있는데 동기들 모임을 장소를 정하는데 할 수 있으면 어디에 장소가 정해졌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있는데 가까운데 제가 수원에 사니까 수원 가까운 수원이나 화성이나 안양 쪽에 모이면 저는 좋죠. 근데 이쪽에서 모이면 누가 힘들죠? 저 먼데 사는 목사님들, 인천이나 의정부나 남양주 쪽에 사는 목사님들은 정말 싫어해요. 너무 머니까. 막혔다 그러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있는 곳 가까이에 서로 뭐 하려고 그래요? 모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항상 장소 때문에 신경전이 일어나는데 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떻게 장소를 정하죠? 그날 밥 사는 목사님이 있으면 그날 밥 사는 목사님 동네에서 모이는 것. 이게 세상의 모임이에요. 근데 요즘 교회 모임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돈 주고 밥을 사는데 내가 뭐 해야 되죠? 손해봐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흔하지만 가장 걸리기 쉬운 무서운 병이 하나가 있는데 무슨 병일까요? 섭섭병입니다. 섭섭병. 저희 시골교회 목사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가장 힘들게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건 목회 사역보다 더 힘듭니다. 시골에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새벽 일찍이 사택 앞에 뭘 이렇게 놓고 가요. 고구마를 놓고 가고 호박 놓고 가고 오이 놓고 가고 이렇게 놓고 갑니다. 사택 앞에 몰래. 왜 몰래 놓고 가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목사님 대접하는데 모르게 대접해야 된다 그래서 몰래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하는 중요한 사역이 뭐죠? 이걸 누가 놓고 갔는지 그걸 뭐 해야 돼요? 알아내야 돼요. 왜 그렇죠? 몰래 놓고 갔어도 사람들 심리가 뭐 했으면 좋겠어요? 알아줬으면 좋겠죠. 그래서 목사님 사역의 가장 심각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걸 도대체 누가 놓고 갔는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어려운 걸 알아냅니다. 어떻게 알아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사님 고맙습니다 하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어떤 분은 끝까지 부정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놓고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끝까지 모른 척하는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셨대? 점쟁이도 아닌데 그러시면서 목사님 잘 드시라고 목사님 대단하셔 그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분은 몰라줘도 괜찮지만 이 두 번째 분은 몰라주면 무슨 병에 걸리죠? 섭섭병에 바로 걸립니다. 그럼 목사님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져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부르더라고요. 저 때문에 어느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인사하는데 제가 그 권사님을 모른 척하고 딴 데를 봤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끝나면 수백 명의 성도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오는데 어떤 분은 몰래 인사하기 싫어서 몰래 도망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목례로만 인사하고 얼른 가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끝까지 악수하고 싶어서 뒤에 기다리다가 악수하고 가는 분들이 있고 수백 명이 막 한꺼번에 올려와서 별 사람이 다 있는데 누구를 인사하고 했는지 정신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나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권사님이 자기를 모른 척 했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했다고 그랬다라는 거죠. 섭섭병에 걸린 거죠. 여러분, 섭섭병은 별거 아닌 건데 걸리는 겁니다. 목사님도 걸릴 수 있고 장모님도 걸릴 수 있고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모든 것들은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헌신이요 충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저만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팔불출같이 자랑을 하나 하자면, 제가 20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를 만나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은 과거에 제가 한 번이라도 다 들어봤겠습니까? 안 들어봤겠습니까? 다 들어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이렇게 형태가 나뉘어져요. 성도들이 대부분 몇 가지 형태의 신앙 패턴이 있는데 저분은 이런 패턴이구나. 여러분 나중에 저분은 분명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요? 제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제가 자리를 깔아도 될 만큼 수천 명의 성도를 만나서 별 얘기를 다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심각한 편견입니다. 저분은 이런 패턴의 신앙생활이고 분명히 또 이런 말을 할 거야. 이건 제가 반드시 버려야 될 저만의 편견입니다. 여러분들도 목회자에 대한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적어도 40-50년 이상 하신 분들은 늘 하는 얘기가 뭐죠? 목사님, 내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할지 다 압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심각한 편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남는 가장 잊지 못할 분이 한 분 계셔요. 제가 개척을 하는데 50만 원을 헌금한 여집사님이 계신데, 그 여집사님은 6.25 때 홀로 내려오신 분이고,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도 6.25 때 홀로 내려오신 분인데 결혼을 했는데 두 분 다 홀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한국에는 아무 친척이 없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았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그냥 이 남한에 두 분밖에 없어요. 근데 나이 70이 넘어서 가난하죠. 저 화성 군부대 앞에 사셨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아직도 그 판자촌이 있더라고요. 정말 쓰러져가는 판자촌에 정말. 근데 그분이 제가 개척을 한다 그러니까 50만 원을 헌금하신 거예요. 제가 그분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전화를 했죠. 집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하셨습니까?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얼르고 달래서 물어봤더니 나중에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힘들게 사니까 정부에서 그때 정부 보조금 한 달에 25만 원씩 나오는데 그걸 2달을 모아서 헌금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마음은 받겠는데 도저히 제가 못 받겠습니다. 대신 마음은 받겠습니다. 다시 드리겠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그때 제가 잊지 못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잘못하시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헌금한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한 겁니다. 하나님한테 한 거를 왜 목사님이 받는다 만다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한테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받으면 됩니다. 목사님 저한테 앞으로 고맙다라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시고,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하십시오. 그리고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평생 제 가슴에 남아요. 그래서 저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목사님을 도울 때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거 목사님을 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도 하지 마시고, 고맙다고 전화도 하지 마시고, 정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 방법이 꼭 옳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 방법이 꼭 옳다고 주장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 인지상정 아닙니까? 주고받으면서 고맙다고 서로 인사하고 나누는 것. 그게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사람들이 몇 명 안 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그 유명한 가우디 성당이 있죠. 가우디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에서도 유명하지만 1882년부터 지었는데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14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왜 교회를 이렇게 오래 짓죠? 교회는 지어져 가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한꺼번에 후딱 짓는 게 아니고 교회는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런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교회를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말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교회의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그의 믿음과 인격이 예수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해 가는 곳이 늘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걸 제일 싫어해서 사탄은 반드시 그 틈을 노립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의 권면대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늘 잊지 말고 예수 중심 십자가를 바라보고 늘 성령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수백 수천 명이 모일지라도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더임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